샬롬,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나요? 처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잡념도 들고,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 놨다 그런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지 않나요? 오늘 이제 새해 시작돼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우리가 시작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출발하였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종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듣는 자마다 심령이 열려져서 깨어나 일어나 이 마지막 말세를 준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0절입니다.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복음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아마 뭐 창세기를 읽는 분도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을 맨 먼저 읽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서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있는데요. 네 권의 책 중에서 아마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책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그런데 이 지금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 21장, 총 이게 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네 권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긴 책이죠. 이 마태복음이 가장 긴 책이면서 많은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이렇게 집대성해서 모아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은 누가 기록했는가? 이제 마태복음 하니까 이제 마태가 기록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부르셨는데, 마태 앞에는 사복음서 중에서는 다 마태라고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자기가 기록한 책인 마태복음 앞에 10장 3절 그 앞에는 세리 마태라고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고 세리라는 직업을 죄인시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자기가 쓰는 이 복음서에 자기의 그 직업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앞에 이렇게 써서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 마태는 자기가 세리로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 돈은 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을 받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눌림과 그런 게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세관에 와서 이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마태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리 마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천한 죄인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 죄인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기가 세리니까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세리 마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천한 직업도 없고 그한 직업도 없고 직업의 귀천도 없고 차별도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것을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은 기록 시기가 언제인가? 기록 시기. 이 책은 아마 AD 70년 이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마 AD 70년 이전에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을 맨 처음 읽었었던 원독자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온 게 마태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나오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니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요셉 쭉 해서 하나님 맨 위에로 올라가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두 권의 복음서 중에 두 권의 책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마태복음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왜 그러면 마태는 이렇게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했을까? 이 마태복음은 원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 오실 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계보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계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 이것을 영역으로 하면 세대, 계보, 제너레이션, 출생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은 뭐냐? 창세기의 세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되었었던 이 단어 계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시작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책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출생에 특별히 이름이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라. 그리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그 당시에 많은 유대 베들레헴 아니 유대의 땅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은 시작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도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이 많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구약 시대 때 구약에서 예수님의 롤 모델이 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특별히 요셉은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하게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형통 새해 기도 제목 쓸 때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시잖아요. 형통.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오히려 범사가 잘 되는 형통하게 된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남의 나라에 팔렸잖아요. 남의 나라에 간 거죠. 그런데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종이 됐어.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는 거기에서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주인이 본 거예요. 그래 가정의 모든 가정 총무로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근데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가서 또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에 그때 당시에 가장 대국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7위자잖아요. 그 7위자가 됐던 그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함께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요셉이 구약의 모형으로 이렇게 했다면 신약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아버지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너희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 중에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치셨어요. 고쳤는데 이렇게 하신 그 원인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원인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했죠.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죽은 다비다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다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복음을 1차, 2차, 3차, 4차 한 5차까지도 성경에는 다 사도행전은 다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위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그렇게 전파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전파돼서 이렇게 된 걸 보면 더 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 해에 임마누엘 이 축복이 여러분 이번 이렇게 올해 새롭게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함께하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1장의 임마누엘 맨 28장 끝에 임마누엘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간에
과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방인들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6장이죠.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뭘 말씀하시냐면 이방인들이 그 기도하는 거 어떻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게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구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 염려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는 무슨 염려가 많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의식, 이런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눈 뜨면 오늘 뭐 먹지? 이런 염려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어떻게 해답을 주시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이게 성찬 예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먹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면 생명 영원에 사는. 그래서 우리는 늘 육의 양식을 먹는 거에 급급해서 육의 양식을 먹는 거는 먹어도 또 배고프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허탈하고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지만 만족함이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 시편 23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 먼저 영의 양식을 흡족히 먹으면 육의 양식을 먹었을 때에 그 부족함이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만 우리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입을까? 왜 예수님은 입는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바로 말라버려요.
또 무화과 잎을 따서 가리지만 또 마르고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잖아요. 바로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연합한 자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옷을 입으면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 죄가 가려진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의 심판, 상급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심판을 상급, 얼마나 이 땅에서 상급을 쌓았는지 그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안 입은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둠으로 떨어지는 거죠. 바깥 어두운 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밖에 어둠에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정말 세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 베풀고 복음 전파하고 세례 베풀고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이것 육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결론은 무엇을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러면 뭔데? 그게 뭘까? 뭔데 그걸 구하라는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나라가 있으면 그 통치하는 왕이 있죠. 백성이 있죠. 통치권이 있죠. 영토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통치하는데 왕으로 오시면은 어떤 한 부분만 내가 나의 삶의 10이라고 하면 10 중에 나는 1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이 10 중에 2만 드리겠어요. 요것만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해요. 3을 드리기를 원해요. 이런 게 아니라 통치권이라는 거는 전부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전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전부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부 드리고 시간도 주님 거, 물질도 주님 거, 내 생명도 주님 거, 다 주님 건데 이제 주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누리며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절대 주님께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은 그거는 교만이죠. 아킬레스건이 있어. 나는 이거는 못 내나. 그러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의 의. 유태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걸로 생각하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기 위해서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의 그 조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 지킨다고 그랬지만 또 다 지키지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 하나님의 의도 예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나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으신 누구나 정말 직업에도 귀천이 없고 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늙은이나 젊은 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의복을 입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는 소경이죠.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옷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려고 이렇게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샤워도 하고 목욕도 했지만 나의 속을 보면 뭐 형편없죠. 울퉁불퉁한 것도 많고, 우리의 몸속에 아무리 씻혀도 이 추악한 죄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너의 죄를 보지 않겠다. 보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마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 6, 7 이건 산상수훈이죠. 근데 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그 중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11절입니다.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 누가복음 이제 11장 13절에서는 이 대목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무엇을 먼저 구했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르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묵상해서 새기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우리도 이 땅에서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마누엘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구하는 것보다 먼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성경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귀로 듣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